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Thanksgiving Day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thanks라는 말은 이 thank라는 말은 이 감사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think에서 나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학적으로 정말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같은 비슷한 어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내 앞에 형편과 어려움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가만히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저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신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의 받은 복을 여러분 한번 세어 보십시오. 하나하나 세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 그 성경의 그 인물들 가운데 이 욥을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욥이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의 의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마 당대에 욥처럼 그렇게 위대한 그런 신앙의 위인이 없었을 정도로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것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대충 살았다면 시험 받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잘 섬기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 욥에게 있는 저 재물을 저 복을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욥이 주님을 대면하여서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욥의 그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허가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너가 한번 욥의 그 선물을 한번 빼앗아가 보아라. 욥이 나를 욕하는지 욕하지 않는지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시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있을 때 사탄이 와서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저 들에 있는 양들을 다 죽여버리고 소들을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10명의 자녀들까지 사탄이 다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욥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무것도 이제 없는 그런 빈 털터리가 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까? 네,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붉은 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핏덩이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모태에서 핏덩이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핏덩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우리 불교에서도 공수래 공수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죠. 네, 내가 못해서 붉은 핏덩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런 몸으로 주 앞에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모든 재물과 내 모든 선물과 내 심지어 자녀까지 다 데리고 가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이렇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심지어 내 자녀까지 다 가져가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다 데려가신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자녀를 보면서 저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데 왜 내가 자꾸만 저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할까 하는 그런 반성과 그런 제가 자책을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자녀가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까? 근데요,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품에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욥의 이 욥이 그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니까 마귀가 다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욥이 몸을 완전히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요, 욥의 몸을 상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욥이 하나님께 고통받고 사탄에게 고통받고 욥의 몸이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에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내가 이렇게 되어서도 내가 순전한 마음을 지키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의 그 말은 사탄의 말과 똑같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이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다 가져가셨는데, 사탄이 다 가져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욕하라. 그리고 당신은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재물이 없다고 쓸모없는 인간입니까? 그 재물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다 없어졌다고 욥이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 2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인의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않느냐? 왜 복은 잊어버리고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잠시 내게 어려움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느냐? 그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과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화도 주실 수 있는 분 아니냐? 그래서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하라 라는 그런 의미,
찬송받기에 합당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찬송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하나님께 드리라, 예배하라,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필요 없는 반드시 수행해야 될, 반드시 이행해야 될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거나 감사해야 될 조건이 없다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은 곧 알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내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배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길에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저 친구에게는 많이 주시고 왜 저는 조금밖에 안 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찬송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이 감사하는 마음, 이 기뻐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이것이요 우리 마음에서 참 이 떠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 참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셨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바울의 관점이 참 새롭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한 해의 수확과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풍요와 이런 선물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육신의 이 축복을 참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축복, 신령한 축복을 참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어떤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영혼의 성숙과 성장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재물이 불어난 것 말고요. 육신적인 풍요 말고요. 어떤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어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생각해보고, 또 어떤 신령한 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몇 가지에 걸쳐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령한 복을 설명할 때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어디에서 주시는 건가 하면, 어디에 있는 건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기관에 가야만 그 교육을 받을 수가 있듯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그런 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그 복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참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항상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이죠. 함께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이 수고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십니까? 참된 안식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 속에 거해야 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예수님께 배우라 라고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맨다는 말은 옛날에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소를 이렇게 몰 때 멍에를 하나 이렇게 메고 이렇게 소를 이렇게 몰았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소가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야 되고 예수님이 멈추는 곳에 멈추어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삶, 예수님께 배우는 그 삶, 예수를 본받는 그 삶 속에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은 참 저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럴 수 있는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담대히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행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참 저에게도 참 큰 숙제이자 도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종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놀라운 그 은총과 그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방불하신 그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자기의 권리가 침해받거나 조금만 오해를 받거나 조금만 누명을 이렇게 쓰면 견딜 수 없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런 존재이시지만 그것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런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마음을 품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은총이다, 신령한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신령한 은총이다, 신령한 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입술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 이 본받는다는 말은 이 헬라 원어에서 이 짝퉁을 이렇게 설명할 때, 그런 모조품을 설명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근데 실제로는 똑같지 않아요. 그 속은 이렇게 좀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 볼 때 그리스도와 거의 방불한 그런 모조품처럼 그리스도의 그런 그 본을 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삶이 신령한 복된 삶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신령한 복이,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풍요로운 복을 받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 복은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 앞에 갖고 가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칭찬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우리에게 칭찬하실 그 주제와 그 제목은 바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신령한 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주님의 신령한 복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이제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요. 아마 추위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또 우리가 이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될 텐데 더욱더 이 신령한 복에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신령한 복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받는 이 신령한 복에 풍성하고 이것을 항상 기뻐하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의 이 완전함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가 영적인 이 신령한 복을 항상 기억하면서 영적인 진보가 있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가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숙함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